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에 걸쳐서 수련회를 정말 잘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이 저와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은 여러 상황들을 고백을 합니다. 잘 마무리했다, 뿌듯하다, 아니면 좀 아쉬웠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다. 이 고백이 정말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새하얀 이 백지, 도화지 같은 곳에서부터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고해 주신 귀한 임원들과 매 수련회마다 힘을 더하여 애써주신 우리 케노시스 찬양팀,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 흥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우리 영상으로 섬겨주신 스트림,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신 우리 리더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파송 예배 때 나누었던 마지막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향해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었고요. 또 그 말씀과 같이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수련회였습니다. 이런 수련회에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새기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누었던 메시지 인벤션, 공동체와 함께하는 메시지 창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묵상의 말씀들, 또 정하신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 것은 수련회 때 조를 맡으셨던 분들 그 메시지들을 잘 정리해서 제게 속히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주일 강단에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날 선포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함께 했었던 분들은 우리들이 함께 이 믿음의 고백들을 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속히 그 본문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편치 못했다는 걸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을 향해서 정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힘센 청년들아 이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정신이 안 나가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정신이 온전하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절실했던 것이죠. 절박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전했었던 그 복음 앞에서 그들이 그 복음을 지켜내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으로 그 마음이 쉽게 돌아간 것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 마음을 그들이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바울은 분명하게 전하였고 그들이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분명히 살펴보았었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복음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고 성령을 받았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무언가 우리가 쟁취했기 때문에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만 비로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들이 최고급 호텔의 뷔페 음식을 아주 맛보다가 아주 저급한 시중에서도 판매하지 않는 아주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배가 부르다, 너무 맛있다, 건강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에 함께했습니다. 거의 85명 가까운 저를 포함한 그 85명의 청년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참여한 수련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받고 그 믿음대로 살자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결단한 것이 그냥 하나도 기억나지 않냐고, 그냥 과거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냥 어떠한 그 믿음의 치열한 싸움과 어떤 도전 없이 그냥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간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늘 벌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죠? 영적인 공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여러분들 향한 어떤 협박도 아니고요, 그냥 어떠한 여러분 삶을 조심시키게 함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시간보다 이 수련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마음을 두기 위하여 애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시도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이제 일상에서 리트를 투태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BC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AD의 삶을 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믿음의 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를 사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수비적인 태도의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노라,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영원한 믿음의 길을 가겠다,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런 귀한 인생들을 우리들은 살아가셔야 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인데 개역개정이 아니라 세번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게 당신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없다는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의 이야기를 잠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어떤 것이냐? 율법은 이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적 성취의 행위를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성취에 대한 믿음을 요청합니다. 율법은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복음은 약속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합니다. 존 스타트가 자신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한 이 설명만 봐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분명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셨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믿으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적 용어에 나르시시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단어의 내용,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도 탁월해. 난 너무나도 예뻐. 잘생겼어. 그러면서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한 자기 중심적 행동이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율법주의는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율법주의로 흐르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했어,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어, 40일 금식을 했어,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내가 수련회 적극적으로 했어.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도취되는 거죠.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고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물질을 드리는 것,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함께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나오는 기쁨의 표현이어야지, 그냥 어느덧 하다 보니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하다 보면 스스로 나는 믿음이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유혹을 자꾸 거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이 믿음의 행위로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그것이 어떠한 아름다운 행위일지라도 이것을 보면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조항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행위에 집중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런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 난 이 정도 괜찮아, 난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눈 말씀과 같이 모세 첫 번째 40년의 생에 나는 무언가 되는 I am something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도 내가 무언가 된 것 같다라고 느끼는 지점과 연결되더라라는 겁니다.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며 나오는 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믿음의 길 속에서 늘 나오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설명해 드리진 않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율법의 의미가 상실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의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의 삶을 되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주 애썼던 이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아주 아름다웠고 소중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걸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토라 율법의 말씀에 하위 계명까지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들 처음 먹었을 때 순수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이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거 안 지켜? 서로를 향해서 고발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조항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게 어떤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기록된 율법의 말씀 다 지킬 수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은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데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부분은 예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근데 그분을 어떻게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는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냐라는 겁니다. 바로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한, 그래서 죄인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저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저주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저주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로마서 말씀을 통해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고백하고 확인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는데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주 연약한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의 역할을 뭐라 규정하느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이 기능은 순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뭐래요?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끌어낸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을 지켜낼 체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대신 지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렇게 강렬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토록 외쳤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벌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결단하신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죽기로 작정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왔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선택하는 이를 향해서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한 인물을 들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길래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정하셨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있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내십니다. 그냥 불러내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 가운데 그에게 가장 선명하게 박혔었던 말씀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자신에게 후사 나의 자손이 태어나지 않은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좀 서운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좀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는데 안 주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내게 후손을 안 주십니까? 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져 묻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의 이 하인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씨를 통해 나올 후손이 너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손을 잡으시면서 하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을 보면서 저 하늘을 보라. 내가 저 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동일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제가 수련회 영상을 하나 찍은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절대로 찍지 않을 내용의 영상이었지만 제가 찍게 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만드신 그 사역팀의 스트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사역팀을 만드셨는데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문장 하나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제 평소 같으면 절대로 안 찍겠다. 난 찍지 않겠다. 근데 그 문장 하나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만큼 되게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 그것이 의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유진 피터슨이 이 말씀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3장 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 삶으로 변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것을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빌려 표현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 죄의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그 믿음을 믿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진실로 깨닫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희비한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은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엎드러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올 한 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약속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이제 우리들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위에 다른 어떠한 것도 더 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으면서도 어떠한 행위를 하며 어떠한 교회 건축 헌금을 하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기억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계속 온전한 관계를 이루셔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러브레터를 보내주셨어요. 편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말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서 믿기만 하면 되니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해야만, 너의 의를 드러내야만, 너는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 그런 욕망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했지만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로도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었던 것,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만 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기는 압니다. 믿기는 믿는다. 근데 믿음을 흔든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붙드는 것,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수련의 자리 속에서 스스로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믿으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우리는 3월을 맞이합니다. 3월은 무언가 새로운 시작점에 놓여있는 하나의 출발점과 같은 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입학의 시간을 맞이하고 어떤 이들은 개강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기나긴 겨울이 끝나 새로운 꽃이 피는 봄을 기대하며 마음을 다지는 시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담대하게 나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못날지라도, 형편없을지라도, 아무런 것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정말 진실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정말 서로의 모습을 통해 증명해 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 떠나지 마십시오. 벗어나지 마십시오. 벗어나더라도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그곳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